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7쪽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온유 가족 여러분 추석을 맞으셔서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고향을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 또 만난 것을 많이 드셨습니까? 또 올해 만나보지 못했던 친지들을 여러분 만나셔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에 평소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참으로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밥만 드셨습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득담을 좀 하셨습니까?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자녀들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되거라. 너희들 꼭 성공하거라. 너희들 어쩌든지 건금절약해서 부자 되거라. 돈 많이 벌거라. 그래서 나중에 내게 용돈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신앙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단다. 얘들아 예수 잘 믿어야 한다. 너희들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주님 버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내가 나를 향한 꿈이 있고 내 가정을 향한 꿈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내가 살고 있는 내 직장,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온유교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내 공동체가 행복해야 되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나 때문에 이 사회가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복덩거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은 절대로 신앙의 복은 자기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복이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너는 만민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그랬어요. 너만이 복을 받고 너만이 잘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국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복덩어리예요. 내가 복이 있어서 내 가정이 살고 내가 복이 있어서 내 교회가 살고 아멘.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내게 임하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이 있어야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과 내 사회와 내 직장과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계셨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죽지 않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천국을 이루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마귀의 역사로, 사탄의 장난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가문의 복덩어리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그의 후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족장사라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창세기의 기도 속에 보시면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아브라함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요셉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심장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심장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고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복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잘된 부모는, 믿음의 부모는 명절을 맞고 생신을 맞고 좋은 날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전혀 가르침이 없지요. 제가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 그래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전혀 가르침이 없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른들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님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그 가정의 자녀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가르침이 없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 놓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오늘 설교는 여러분, 오늘도 복된 명문의 가정을 개성하자, 명문의 가문을 개성하자. 그런데 제가 하나 빠졌어요. 믿음의 가문을 개성하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또 심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자녀들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절대로 힘쓸 수 없어요. 제 친구들하고 전부 나가서 보면요, 자녀들 잘 되면 어깨 힘줘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잘된 부모들은요, 어깨 힘주고 자랑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단히 살아온 위대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지금 잘 되지 않으면요, 찍소리 못해요. 물이 속에 나가지고 고개를 잘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서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성도 안에 4가지 성도로 나누어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하고는, 우리 온유교회는 이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4사람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소달구지 신앙이에요. 이건 끌어줘야 돼요. 내가 이 소달구지, 옛날에 보면요, 소가 끌듯이 끌어주는 신앙은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앞서서 끌어주지 않으면요, 금방 어떡합니까? 멈춰버려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런 성도가 첫째, 소달구지 신앙인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신앙인이 있느냐 하면 꼬린연 신앙이 있습니다. 2월달이 되고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 이제 저희들이 어릴 때 연날리기를 하지요. 보름이 되고 이러면 여러분 연날리기 하면 꼬리연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나면 꼬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신나면 기분 좋으면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세찬 바람이 불면 그 연이 곤두박질해 가지고 땅에 처박히는 거예요.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감사를 다 쳐버리게 되고, 그리고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안타까운 꼬리인연 신앙이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양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양이는 10번 자라다가도 한 번, 여러분 주인이 한 번 실수하면 고양이는 10번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자기한테 못한 거 가지고 꼬리를 딱 들고 눈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인을 향하여 손을 가지고 발톱을 가지고 핥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소에서 아무리 10번 잘해주면 못합니까?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여러분 고양이 신앙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무슨 신앙이 있느냐 하면 크리스마스 추리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깜빡 켜졌는지 아니 켜졌는지 모를 정도로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신앙인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에서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불쌍한 성도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 돼요. 그 복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이 우리의 담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예,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온유교회 믿음의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부족한 네 가지 신앙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조그마한 일에도 곤두박질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섭섭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불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넘쳐나는 복이 있어야 내 자녀에게 흘러 넘쳐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 자녀들에게 그 은혜의 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된다는 그 말이지요. 자, 추석을 맞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신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에 출석하셨으리라고, 참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된 믿음의 가문을 계승하자, 그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된 믿음의 가정을 계승하자. 여러분, 자녀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큰 소리로 다 같이 합시다. 복된 믿음의 가문을 계승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의 용돈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된 믿음의 가문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 우리가 어때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가정 축복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입으로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누에 고치 입에서 실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잘 모르지요? 60대 된 분들은 알아요. 저희들 어릴 때 누에 고치를 먹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누에가 나중에 이제 자기 입에서 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실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잠잘 그런 이 고치를, 집을 만들어요. 누에 고치가 입으로 실을 뽑아서 집을 짓듯이 사람은 일평생 자기가 하는 말로 인하여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일생 동안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요, 자기가 늘 안 된다, 부족하다, 비참하다, 나는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비참하게 못 살면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의 가정에 우리가 믿음에 복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성도 입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언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윷놀이 해보셨어요? 저는 그 윷놀이 해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윷놀이 할 때 막 뭐야라고 목에 막 핏대를 올리고 뭐야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개야 그러면 막 개가 나와요. 또야 그러면 또밖에 안 나와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윷놀이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건강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요. 늘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늘 아프게 살아요. 늘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늘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의사가 묻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 역이 어떻습니까? 부모님 암을 가지셨어요? 부모님이 당뇨 가지셨어요? 부모 혈압이 있으십니까? 의사분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부모 역을 묻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병을 어떻게 가졌느냐? 그럼 당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보시면 늘 불평이에요, 늘 원망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부모가 그래요. 그 가정에서 그런 가정을 살았어요. 늘 부모님들이 앉으면 불평하는 소리를 자녀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기도 못내 자기 입에서 늘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복된 가문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말씀, 가정은 축복의 약속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입으로 너는 축복의 자녀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서실 것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좋은 말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남들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이 세상에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누가 뭐래도 너는 공부는 좀 못하지만 내가 보면 너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 아빠가 제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어,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아멘. 잠언서 18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민수기서 14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저주의 말을 한다, 내 자신을 향하여 안타까운 말을 하게 되면 누가 들으시느냐 하면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여러분 쥐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쥐가 듣고 새가 듣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그 불평의 말을, 원망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신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늘 그래, 네가 누가 뭐래도 너는 믿음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서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너는 제일 소중한 내 아들이여 내 딸이라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언어를 갖는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식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야곱이, 여러분 장자 내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럼 나는 못 받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장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형에게서 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많이 물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많이 물려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머리에 하나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잠을 자고 있는 내 딸 머리에 찾아가셔서 이 시간 손을 얹어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 대명공원에 올라갔어요. 대명공원에 올라가니까 막 얼마나 많은 묘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사람 제가 그 이름을 쭉 읽어봅니다. 뭐 밀양 박씨, 뭐 경주 김씨, 뭐 그럼 쭉 이름을 보는 거예요. 참 이름이 중요하지요. 참 이름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이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아브람,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이제 모든 사람의 영광을 받는 아버지, 네 혼자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의 이름대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조카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내어줘요. 그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오시면 시몬,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떻습니까? 늘 비굴합니다. 그리고 잘 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너는 튼튼하게 네 반석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된 부모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그 책을 썼던 유명한 로리 베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속에 보시면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무슨 유언을 남겨야 되느냐, 이 책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누가 뭐래도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들을 보시면 믿음의 아름다운 개성을 이어가는 그런 히브리서 11장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비전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내 자손들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어찌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 부모들은 참 모진 말을 했습니다. 죽을 년 뭐 이렇게 했어요. 망할 놈 그랬어요. 누구에게? 내 자식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된 가문의 세대 개성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우리가 남들을 향하여 복도 빌어야 되지만 내 후손,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어때야 되느냐? 축복하는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수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참 좋으셔서 여러분 자녀들 보고 무릎 꿇어라, 아들아 무릎을 꿇어라. 저는 이걸 제가 부목사 때 제가 그 포항 동북의 이용규 목사님에게 배운 건데요. 그 이용규 목사님이 꼭 결혼식 하면 꼭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는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신랑, 이제 그 가정이 신랑이면 신랑 보고 무릎 꿇어.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먼저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보고 시킵니다. 집사님 보고, 집사님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는가 싶으면 또 어머니 보고 시켜요. 권사님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 결혼식 날 아침에 얼마나 바쁜가요? 근데 목사님은 아니에요. 가서 대접을 다 잘 차리라고 그럽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드시고는 신랑 대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 아들아 무릎 꿇어라. 내가 영적 부모 아니냐? 내가 먼저 너를 위하여 축복할게. 그리고는 아버지 보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은 축복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서양의 속담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내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데 여러분 참 무겁게 나오셨습니까? 힘들게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네. 아이고 오늘 일요일이네. 여러분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링컨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지요. 아버지가 일찍 여의 돌아가시고 어머님 밑에 자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낸시 여사가 이제 그 링컨의 나이가 9살 때 이제 낸시 여사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링컨을 자기 머리맡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네게 100에이커, 그러니까 12만 평이에요. 12만 평의 땅은 물려주지 못하는데, 내가 한 평의 땅도 너에게 물려주지 못하는데 100에이커보다 더 소중한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성경책을 내가 네게 물려주노라. 이 성경책은 내 부모에게 받은 것이란다. 이 성경책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란다. 아들아, 이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라. 이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거라. 이 성경책으로 인하여 네가 새 힘을 얻거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링컨은 그 어머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대통령 자리에서 취임하면서 선서를 할 때 그는
미국에 있는 큰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서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성경책을 끄집어냅니다. 이 성경책은 내 어머니께서 내게 물려주신 마지막 유품입니다. 나는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선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아메리카, 이 합중국을 내가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교육학 박사였던 박사이신 박상진 교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년이란 말은 위에 은혜 위에 보면 조그마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은혜 가문 세우기, 1000년 동안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로 제일 여러분 옆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좌측인데 여러분 보기에는 우측에 있는 이분이 박상진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이 책을 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박상진 교수님의 이 책 속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입니다.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 이름이 고박욕묵 목사님이십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이 집회를 갔다가 부흥회를 갔다 오면 자녀들 7남매입니다. 그 7남매 자녀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 성경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가기 전에 숙제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7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을 시켜서 잘하는 그 자녀들에게 상금을 줬어요. 상품을 줬어요. 늘 상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오시면 우리 아버지가 내게 뭔가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 그 선물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성경을 늘 돌돌 외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박상진 교수님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병원 의사 원장이십니다. 큰 병원 원장이에요, 2분이. 그 다음에 2분은 여러분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따님은 권사, 이렇게 이제 장로, 교수, 목사,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상진 교수는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내 부모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신다. 그랬더니 이 7남매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고 이 사회 속에 지도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4번째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은혜를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4절은 제가 시간 관계상 뺐습니다. 은혜를, 제가 이렇게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의 은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간절히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에 풍성한 계절 아닙니까? 한가위 아닙니까? 베풀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전후 세대들은 베푸는 것이 능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못 살았죠, 그죠? 제가 촌에 있거나 이래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연세 많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목회자에게 정성을 해요.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삶의 풍요는 내 부모들은 가난 속에 살았어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내 부모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콩 한 자국도 나누어 먹는 삶을 살았어요. 이웃 사촌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의 생은 어떻습니까? 아까워요. 못 나누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 자식 생각하지요? 지금 옆자리에 여러분 후손 있지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베푸세요.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은 보시면 지갑을 열어 놔주시든지, 주의 종들에게 베푸시든지, 믿음으로 여러분을 키우신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나누시든지, 차량을 운전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양발 한쪽이라도 베푸시든지, 여러분 그것을 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 이름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라.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죄송하지만 50대 이하로 내려가면서 베푸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 놓고 우리 자녀들 명문의 가정을 만든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받았어. 근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랑 같지만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시키지 못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른들에게, 우리 어려운 성도들에게, 아파트 관리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들이 받는 것만 원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목 자녀들이.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어쩌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분들에게 베풀어라. 성도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섭섭하게 한 설교는 아니지요?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면 그거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이지만 자녀들에게 베푸는 정성을 가르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온